안녕하십니까, 호아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반야신경의 구마라집력과 그 다음에 그 반야 이연이 공역한 것, 이것을 같이 다시 한번 이분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함으로 아는 것으로 반야신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을 이일체 전도몽상 고뇌라고 번역한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리살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살이라고 번역했죠. 보살은 즉 그 대승의 수행자는 반야바라 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신무가에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걸림이 없어요. 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걸림이 없다는 말이죠. 마음 작용해서 신이 나의 생활을 다 온전히 지배하고 생산해내고 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걸림이 없고, 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에 대한 공포심도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 공포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다면 공포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두렵고 두려운 생각이 없는 거죠. 무유하는 말은 무공포해도 되는데요. 무유공포하는 말은 좀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게 절대로 없고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설명한 그 일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구마라 집스님은 일체가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일체가 전도몽상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을 떠난다는 의미로 이 일체 전도몽상 고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라고 하는 게 그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인 거죠. 스스로 존재할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결국 괴로움과 번뇌를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결론은 뭐예요? 구경에 도달해야 될 결론은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제 그 번역한 것을 다시 한번 내 뒤에 내용은 뭐 같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번역한 걸 읽어보면 보살이 반야바람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으며 일체라는 뒤바뀐 꿈 같은 상상인 고뇌를 떠나서 끝내는 열반을 성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 밀다라는 이것이야말로 크게 밝은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이라 능히 일체라는 괴로움을 제거하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 밀이야말로 주문이라고 설했는데도 곧바로 여기서 이제 갈제 요렇게 이제 그 구마라 집스님 번역했는데요. 그냥 뭐 주문은 같은 얘기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문의 효력은 없겠죠. 근데 앞에서는 아제아제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갈제갈제 그러면은 갈제갈제가 효과가 있겠어요? 아제아제가 효과가 있겠어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게 직설주알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뭐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법을 해야 될 때도 가끔가다 있었는데요. 제가 뭐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뭘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법문 끝나자마자 내려오면 보살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요, 스님, 어젯밤 꿈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마치 그런 의미 같아요. 요거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래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찌사바를 외워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야하고 이연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광본이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요거 내용 뒤에도 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자면, 이분들은 번역하기를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똑같아요. 뒤에 부분이. 다만 이제 뭐 시대신주를 시태신주라고 번역했다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르고 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번역본에 없는 뒤에 내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읽어보면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면,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으며 뒤바뀌고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기에 종착지가 열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야말로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으뜸가는 주문이며 견줄 수도 없는 주문이 있기에 일체라는 괴로움을 능히 제거하니 진실하고도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주문이라고 설해도 곧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주문을 외운답니다.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사리자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 보살은 사실 힌두교의 시바신이었기 때문에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존재한다고 자제한다고 관찰했던 보살인 거죠. 원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관찰하던 보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랬는데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이 깊은 곳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혜를 완성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사리불한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미 그렇게 해서 수행을 완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든 주문을 외우는 그 힌두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반야바라밀다를 완성하는 거, 즉 반야를 완성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내가 재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푸념하듯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전의 그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다른 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러고서 이 경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사리불 이와 같이 이렇더라도 이와 같더라도 사리불이요. 제보살 마하살 여기서도 이제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든 보살이나 마하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보살이나 마하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사람들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은 조금 접고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도 크게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그냥 모든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석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보살이나 마하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모든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보살이나 마하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모든 보살 마하살이 심심 여기서도 심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어라고 하는 그 목적어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인 어조사 어자를 드러내고 심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장소라는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우 깊은 곳에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매우 깊은 어떤 장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거죠. 즉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완성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즉 여기서는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할 때 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깊은 곳에서 반야가 완성되어서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명이 명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명으로 바뀐 그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응하는 것은 여기서는 응은 마땅히가 아니에요. 응은 응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주한다는 뜻이는 거예요. 즉 나한테 지금 대상들이 응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대상이 응하고 있는 거지 그 대상이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응한다는 표현은 그런 말이에요. 응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더라도 사리불이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매우 깊은 곳에서의 지혜의 완성을 실행하게 되며 응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즉 무명의 행이 밝은 명의 행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실제 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이 응하는 존재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탐진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시설이 이와 같이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에 곧바로 그때에 세존이 종광대심심 삼마지기 그랬어요. 여기서 세존께서는 종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한 것으로부터 그랬어요. 그 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om에 해당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광대 심심 삼마지예요. 엄청나게 넓고 크고 깊은 여기서 아까 심심이 어로 표현됐죠. 깊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넓고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를 봐도 우주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그죠? 얼마나 커요. 우주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람이죠. 그래서 광하다는 말이고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죠. 크고 위대해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산마지죠. 이거를 산마지는 산매를 이분은 산마지라고 번역했어요. 부처님의 산매는 뭐였어요? 정념은 제가 팔정도에서 설명했었죠. 정념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정정이 일어난다 그랬죠. 정념은 정진에 의해서 정념이 확립되고 정념이 확립되어야만 바른 선정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산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산마지에서 산마지가 일어난다고 말했죠. 광대 심심한 그곳으로부터 산마지가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산매에서 나와서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매에서 출정해서 산매에서 출정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산마지가 일어난다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산마지가 이런 넓고 깊은 그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존께서는 일어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찬 관자재 보살 마하살 관자재 보살 마하살을 관자재 보살을 찬탄하셨어요. 선제 선남자 여시 지금 관자재 보살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훌륭하구나 선남자야 정말로 그렇고 그렇다 네 말이 정말로 공감 가고 그 말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말고 여시여시 하는 말은 그렇고 말고 이런 말이에요. 여시여시 여여소설 네가 지금 얘기한 거와 똑같구나. 심심 바냐바라 밀다행 깊고 깊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바냐바라 밀다가 지혜의 완성이 진행되어야만 응한 것이 이와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응한 것으로 이와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이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응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응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행시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일체라고 하는 것을 열애는 여기서도 개실수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개실이라는 말입니다. 개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개 또는 개실 이런 말들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라는 말은 모두 다 이구동성어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네? 모두 다 이구동성어로 말한다는 말이지 모두 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라는 말이. 그 다음에 실도 이거는 다 실자 써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개실 이렇게 하면 그럼 모두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번역한다 그러면 우리말은 형용사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모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이 한문에서는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모두라는 말은 모두 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수희 이러면 돼요. 열애 제수희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개실수희라는 말로 번역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로 이구동성으로 그거를 얘기한다는 뜻이고 실이라는 말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의라는 말은 나란하게 이해했다고 열애와 똑같이 모두 다 똑같이 나란하게 이해했다고 정말로 덩달아서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일체 열애 모든 열애가
다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일체 열애가 모든 열애가 다 따라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 순간 다른 경전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체 중생 시료불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일체라는 중생은 시료불성이라는 말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이해한다는 말이지 그것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 말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번역의 오류들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에 세존 설시의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수사리불 이거는 이제 그 사리불의 별명이 구수예요. 그래서 구수사리불에게 그랬더니 구수사리불이 매우 기뻐했죠. 그래서 기뻐했고 간자재 보살 마하살 역대환이 역시 또한 매우 기뻐했죠. 시에 그랬을 때 중회에 그 모임 가운데 있었었던 천인이나 아수라나 여기서도 천인 아수라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이것도 천인과 아수라 건달바 등 이렇게 읽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모였었던 사람들이 뒤에 이제 계대환이 신수봉행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경전들에서 보면 이렇게 천인이나 아수라 건달바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대중들뿐만 아니라 천신이라든지 아수라라든지 건달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 천신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천신들은 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 찬탄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써 있는 대로 천이나 인이나 아수라나 이렇게 해서 하늘, 사람, 아수라, 건달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천인이라고 하늘 사람이나 또는 아수라나 건달바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얘기가 이해된 거죠. 그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확신하고 받들어 행하는 것들은 누가 받들어 행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비구들이 그렇게 받들어 행했죠. 그렇게 받들어 행한 것을 이구동성으로 계대환이라는 말은 아까 이구동성이라는 말로 했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고 따라서 기뻐했다. 여기서 이제 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쁘리자 이렇게 쓰지만 불교 경전 내에서는 이게 따라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수희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는데 그냥 내가 기쁜 거는 그냥 즐거운 거지 그거는. 근데 여기서 희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막 즐거워하는 걸 봤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도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대환이라는 말은 환영하면서 따라서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구들이 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공부한 이것을 신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의미라고 보여지지 그 신들이 부처님처럼 부처님 제자들처럼 수행했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그 신들의 세계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해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수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표현의 경전들이 많이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부처님이 이 수행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벗어나는 그것을 같이 따라서 함께 기뻐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이렇더라도 사리부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매우 깊은 곳에서의 지혜의 완성을 실행하게 되며 응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끝내자 곧바로 세존께서는 넓고 크고 매우 깊은 곳에서 삼매가 일어난다면서 관자재 보살 마하살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고 훌륭하거나 선남자여,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매우 깊은 곳이 지혜의 완성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응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와 같이 수행할 때 일체에 대해서 열애와 나란하게 이해됐다고 덩달아 기뻐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 구수사리불은 큰 기쁨이 두루 충만하게 됐고 관자재 보살 마하살도 역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대중에 모였던 하늘사람, 아수라, 건달바 등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니 받아 확신하고 받들어 실행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크게 환영하며 따라서 기뻐하였습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 해석만이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의심된다면 다른 해석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석이 다른 경전 속에서 그렇게 해석되었을 때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면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전을 이렇게 이해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의문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번뇌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끊임없이 밀어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12처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 12처의 깨달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모든 것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전도몽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나한테는 실제처럼 보이는 이 존재도 사실 꿈에서 드러나고 있는 태상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요. 대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어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나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존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됐는데 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나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 속에 처음 문구가 시작될 때 여시아문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자아가 없다고. 근데 부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내가 없댔는데 부처님 제자는 내가 있다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경전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없어. 그런 나는 없어. 그런 자아는 없어. 부처님이 일평생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적으면서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부처님 제자일까요? 나는 적어도 그런 표현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러면 구마라집이나 다른 스님들도 그런 번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번역한 우리의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아가, 여시, 문여시라고 했겠죠. 아문여시라고 써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여시 아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 대한 형용적인 표현으로 여시라는 말을 썼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내가 이와 같은 나에게 들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고 말하지만 나라기보다도 그냥 이런 내가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 이런 내가 있었지. 언제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물을 먹기 전에 나와 물을 먹고 난 이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거는 물은 바깥에 있는 거죠. 분명히 바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물이 내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전에 나와 물 먹은 나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그래서 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나는 있죠. 물 먹은 내가 있습니다. 이런 나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나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심이처에서, 내입처는 나라고 느껴지고요. 외입처는 외부의 것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내가 있고요. 그런 대상들이 뭐로 드러나요? 대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나와 응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은 뭐라고요? 그것을 오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가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를 내가 실제 존재하는 그 무더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그것을 취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오치온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5가지 무더기를 취착하게 되면, 그것을 취해서 집착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와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게 부처님의 결론이죠. 그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잘못된 생각을 걷어낸 것이 뭐예요? 무명을 벗어난 것이고, 그 무명이 벗어나면 취착된 무더기가 떨어지면서 그 대상들이 뭐로 드러나요? 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한문 경전에는 이 응하릉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응당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번역이 어디 저기 108,000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반야신경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 발자국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그 반야신경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